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의료선교훈련은 제13기의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멤버케어에 대해서, 선교사님 돌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신경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잘 경청해 주시고, 멤버케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 멤버 케어를 한다,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전제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멤버 케어할 것인가의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봄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즉 돌보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고, 보호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 즉 돌봄이죠. 영어 사전에는 돌봄, 보살핌, 주의, 조심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준다, 이런 의미를 이 사전적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돌봄의 과정은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단계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돌봄, 이 회복의 과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과정은 매우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 내용을 좀 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다양성과 대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그 말을 할 때는 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참 다양하죠. 보시면 남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나이 차가 있기도 하고,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차이도 있기도 하고, 그 성격 유형의 차이도 있습니다. MBTI를 테스트를 한다거나 기질, 성향, 성격, 또 일의 패턴을 보게 되면 관계 중심이냐 또 일 중심이냐의 사람으로 또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역사, 지리적 가정의 배경,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 인격의 차이, 그리고 세계관의 차이,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그 편견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타인을 차별하고 편견을 하게 되면 본인도 그런 차별과 편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즉 다른 사람을 섬긴다, 돌본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편견과 차별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사람을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편견하고 차별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봄의 다양성과 다양한 대상.
자, 우리가 볼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보시게 되게 되면은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그리고 선교사,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지 현지인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나의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이 선교사라는 이 범위를 한정시켜서 우리 돌봄의 대상을 삼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돌봄의 대상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이런 분들인데 그리고 또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보시면 동일합니다. 나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배우자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동시에 가장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상들이 실제로는 나의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돌봄을 해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선교사님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의 삶과 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뭘까요? 바로 자신, 가정, 사역이죠. 그러나 한국 선교사님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 안타깝게도 세 번째도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을 잘 돌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 사역까지를 균형 있게 돌보셔야 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역의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백을 저희들이 메꿔야 드려야 됩니다. 즉 선교사님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을 우리가 돌보고 돌아봐 줘야 된다는 거죠. 사역 중심의 삶으로 인한 탈진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특성상 사역지에서 발생한 육체나 정신적 문제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선교사님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노출된 이후에도 감추려고 함으로써 초기에 효과적인 해결이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문제가 발견되면 될수록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강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 선교사님들은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 숨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이후에 그 문제를 발견하고 사후 수습을 하기 때문에 그 돌봄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언제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정기적으로 매 순간 하루, 일주, 달, 안식년, 휴가 때 우리가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라든가 휴가라든가 그 외 카톡이라든가 뭔가 문자, 메일을 통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들이 감추려고 하는 게 뭔지, 숨기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뭔가 수사관이 돼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선교사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찾아내고 우리가 돌봐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다.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생일이라든가 뭐 결혼, 환갑,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며 돌봐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섬기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선교지로 파송되어지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고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고 국내로 귀국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선교사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전 생애를 기초하여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라는 관점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신체적인 문제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정서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는까지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시야로 멀리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인생 전 주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다루고 계신지 우리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영역 간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가 그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균형 있게 상호관계를 고려해서 접근해서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로서 인간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 샬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누구나 이런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선교사님들은 더더욱 그런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보시게 되면 건강 상태, 관계의 어려움, 신체적인 상태, 상처, 재정, 자녀 교육과 미래, 자녀들의 결혼 문제,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테러, 풍토병, 비자 문제, 범죄에 노출, 외로움, 상대적 박탈감, 고국의 부모님의 건강,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서의 비자 문제,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방의 문제, 범죄의 노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선교사님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전 인생 주기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A라고 상태라고 보시면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B 상태로 빠지게 되죠. B 상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C 상태로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돌봄이 없다면 선교사님들은 계속적으로 F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F 상태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만 때로는 이 F 상태로 빠지게 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B나 C 상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C의 단계라든가 이 F 상태의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와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만은 그 도움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그 기간은 길어지고 그 회복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B 상태, 최소한 C 상태에 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알리고 그 알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회복의 돌봄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나 C 상태가 되면 충분히 다시 샬롬의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하얀 곡선은 인간의 재성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곡선은 돌아봄, 즉 선교사님 스스로도 돌아보셔야 되지만 여러 주위에 계신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통해서 전인적인 균형과 조화가 있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인적인 건강에 회복한다는 의미는 바로 신체적, 정서적, 감정적,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포함해서 선교사님들이 늘 샬롬의 상태에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의 건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후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의 건강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A 상태, 건강이 좋은 상태죠. 자, 이 A에 속한 선교사님들은 10% 미만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선교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는 5% 미만으로까지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균 5에서 10% 정도가 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건강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B 상태, 건강에 손실을 했지만은 조금은 스스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상태는 건강에 손실을 많이 가졌지만은 외부 도움이 필요해서 회복이 가능한 상태. 그리고 이 F는 사역이 중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멤버 케어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암으로 주님 품에 안긴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바로 F 상태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또 우리가 실제로 찾아내서 돌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인한 선교 사역의 손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돌봄을 통한 회복,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들을 다시 터닝 포인트로 해서 다시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하기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음과 몸과 영적인 부분까지 다 안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건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은 전인의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과 혼과 마음과 심리적인 상태까지 건강해야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 영적인 상태까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가 필요가 충족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질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음식과 생활과 환경, 생각이 등이 누적된 결과의 현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 이 사람은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약한 면역 때문에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약해진 면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상성의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즉 생명 현상의 본질로 보는 이 항상성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자연 물질 세계에서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화는 신체 내 항상성이 깨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노화는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시킬 수 있거나 또는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하루 이틀을 자지 않아도 다음 날 금방 회복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다쳐도 젊을 때는 상처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처 회복이 어렵죠. 골절이 돼도 일반 청년 아이들은 한 달 정도면 웬만한 것들은 다 회복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항상성,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복구력, 복원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즉 항상성 복원이 멈추는 순간을 죽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항상성, 이 복원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과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질병은 disease라고 말합니다. disease라는 것은 disease, 편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유로 편하지가 않을까요? 바로 영양학적인 불균형, 미생물의 감염, 즉 이런 암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유전적인 또 병원성적인 환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급성적 질병이 생기든 이런 만성적인 질병이 생기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는 것은 복원력이 좋다는 거죠. 항상성이 잘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고 균형적인 영양을 잘 공급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강한 면역을 가지면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게 되면 주로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체, 선교지의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병원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질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기생충, 그리고 곰팡이류들, 이런 것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이런 또 캔서의 어떤 위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스트레스는 죽음의 초상화라 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게 선교사님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모든 것. 자, 보시게 되면 이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스트레스는 뇌의 상태, 그리고 소화, 면역, 통증, 성격, 우울증, 수면, 노화에 많은 우리 인체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떤 특정한 결핍입니다. 욕구 좌절, 심리적 갈등, 압박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선교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기는 신체적인 3대 주요한 증상은 바로 부신피질 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선이라든가 림프관이 수축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면역세포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위장, 희장, 출혈성 궤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만성적인 질환으로 되어지는 많은 질병들이 실제로는 이런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스트레스의 적응 과정을 보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은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성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은 탈진을 하게 됩니다. 탈진을 하게 되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탈진,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갖게 되는 이 탈진의 상태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진의 초기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유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식사 휴식을 거르게 됩니다. 시간 외에 일이 늘어나고 휴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내가 10년 만에 선교지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휴식이 없다. 식사를 많이 거르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중간 단계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두통, 불면, 소화불량, 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통제력이 감소하게 되어지고 무기력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감도 되어지고 이유 없는 분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관계적인 위축이 돼서 동료, 친구,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진 증후군의 후기 상태로 되게 되면은 이제 병가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포기한다거나 일의 능률, 창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탈진,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우울,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 처방이 늘어나서 건강약 식품을 많이 찾게 되어지고 수면제, 안정제, 때로는 술, 심하면 담배, 또 마약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후기 단계를 넘어서 회복하지 않게 되면은 이 탈진을 문제를 풀려고 선교사님들은 많은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성공 증후군, 내가 선교지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과대 포장을 하게 됩니다. 명예욕, 나르시즘, 독재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감증,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학위 취득증, 성적 유혹, 금전 유혹, 그리고 세미나 중독증, 이유 없는 분노, 그리고 말씀과 삶의 괴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단계로 넘어가는 선교사님들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단계, 전 단계에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돌본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탈진 증후군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 타락과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선교지 현지인들과도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이 캔서, 그죠? 이 암 발생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경우 발생 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는 주관적인 대처 방법이 굉장히 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잘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숙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반응으로 뇌 회로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레벨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심리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다이나믹하게 균형 있게 항상성을 잘 유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돌볼 때 선교사님들의 이 건강,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심리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돌봄의 상태는 선교사님들이 샬롬의 상태에 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샬롬의 상태를 상실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봐드려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 돌아봄, 즉 진단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돌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와드리는 이 돌봄을 통해서,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상태,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처방을 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봐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샬롬의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추는 만큼 아프다. 이것은 미국 어느 정신과 병원의 입구에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뭔가 아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숨기는 만큼 선교사님들은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숨기는 것을 우리가 잘 숨기지 않고 잘 드러내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역 손실의 결과가 뭐냐? 사역 손실은 선교사님들이 숨기면 숨길수록 그 육체 심리적 고통이 점점 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선교지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자 내면적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동성이 깨어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역 손실이 원인이 뭐냐? 훈련의 부족, 준비의 부족,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투명성,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선교사 돌봄에 헌신한 자원의 희소성, 돌봄에 대한 인식이 부족. 선교사를 돌본다는 것은 일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인적으로 선교사의 전 삶의 주기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을 돌보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돌보는 단체도 부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 손실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문명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 그 사회가 재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라라고 합니다. 재수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국내에서 선교사님들의 위치는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의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선교단체와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잘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국 선교단체, 교회가 그만큼 선교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선교단체, 전문단체 중에 선교사를 돌볼 수 있는 단체는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단체들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보시면 TMS부터 해서 이랜드, 세계로 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저희들 샘병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MCC, 핫스트림, 터닝포인트, MCN, 멤버케어 네트워크, 이런 단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그런 수준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단체와 멤버케어 단체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몸과 마음, 삶 속에서 성실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연약한 지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돌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섬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라 여기며 돌보는 것, 마음과 몸과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지체인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그분들이 다시금 선교지에서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잘 성취해 나가게끔 돌봐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늘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세우고 돌보고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육체와 마음과 정신을 늘 샬롬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리는 그 일에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과 내 자신이 잘 스스로를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전생애를 우리가 함께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